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 강해. 음행과 사치는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이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요한계시록이 어느덧 후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계시록 강해는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구약, 신약, 그리고 요한계시록 내에서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었는지, 또 상징은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8장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일 후에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표현은 계시록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7장 1절, 9절, 15장 5절, 19장 1절 이렇게 모두 5번 나타납니다. 이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러한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 43장 2절에서 비슷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나와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내려온 천사가 환하게 빛났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천사가 힘차게 외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 표현은 계시록 14장 8절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이 표현도 구약에 나타난 표현인데 이사야 21장 9절에는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여 라고 이러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은 예레미야 51장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8절에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넘어졌다 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죽는 것을 말하는데 전쟁에서 패하여 파괴당하고 망했을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사무엘상 4장 10절, 사무엘하 1장 19절 외에 또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했다라는 것은 로마의 멸망을 의미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도시의 최후를 예언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어떤 도시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도 이사야 13장 21절에서 22절에 나타난 표현으로 약간 변형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짐승들이 궁전을 활보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51장 37절을 보면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8장은 예레미야 51장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이처럼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구약 성경에서는 각종 들짐승들이 파괴된 바벨론 도시 안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계시록에서는 들짐승이 아니라 각종 더러운 영과 귀신이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럽고 불길한 짐승 대신 더러운 영들이 가득한 영적인 눈으로 파괴된 도시를 바라본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또 많은 왕들이 바벨론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무너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14장 강해 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진노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데이모우라는 단어로 진노, 열정, 욕망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욕망의 포도주라고 번역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장 강해를 참고하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욕망의 포도주에 취하여 많은 왕들과 많은 나라들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음행의 욕망의 열정으로 많은 나라들이 무너졌고 또 세상의 왕들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였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전 시간의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는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보통 욕망의 포도주는 성적, 도덕적 타락을 말하는데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치라는 욕망이 추가가 되었죠. 같은 장 18장 9절에도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치와 음행을 함께 연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무역이 매우 활발했던 국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주요 수입도 무역에 대한 세금이었습니다. 약 10%의 세금을 부하여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이번 계시록 18장에는 부와 사치라는 단어가 4번 나타납니다. 3절, 9절, 17절, 19절 이렇게 나타나는데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호세아 12장에서 이스라엘이 무역으로 속이고 거짓과 포악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로마는 상거래로 쌓은 부는 거짓과 속임수가 만연한 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 그렇게 쌓은 부로 사치하고 욕망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때 다른 음성이 하늘로부터 나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녀는 바벨론, 로마, 음녀를 말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에레미야 51장 45절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거의 비슷한 표현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거기에서 나오라는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이러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공통적인 것은 불의와 죄악의 도시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로마, 음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망할 때 함께 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며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리며 죄악과 사치에 취하여 있는 음녀, 즉 로마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함께 받지 말고 그 죄악의 도시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남들 앞에서 사치하며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인생의 부요함과 명품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은 이 음녀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러한 것을 쫓지 말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된 현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구절과 예레미야 51장 9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비슷한 표현이 나타나죠. 그 화가 하늘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그 화가 하늘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그녀의 불의가 하늘에 다다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예가 여러 번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음녀의 불의를 기억하셔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고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때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행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기에서 그가 준 그에게 그의 행위 이런 식으로 그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그녀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그녀의 행위대로 2배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에도 바벨론 그녀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비슷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풍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누구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감사나 용서의 성의로 원금보다 더 많이 갚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도 삭개오가 회개하고 자신이 탈취한 것에 4배로 갚겠다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79편 12절에도 비방한 것에 7배를 갚아달라라는 호소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음녀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녀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녀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녀, 즉 음녀가 섞은 잔은 무엇이냐?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진노의 포도주보다는 욕망의 포도주라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녀의 욕망의 잔은 음행과 죄악이 섞여 있는 잔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물과 포도주를 섞어서 음료로 연하게 마셨습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음행과 죄악을 섞어 마시는 것으로 비유한 것이죠. 반면 하나님의 잔은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노의 포도주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음료, 로마의 잔은 죄악으로 섞인 연한 잔이고 하나님의 잔은 섞이지 않은 독한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죄악으로 섞인 욕망의 포도주 잔에 있는 그대로 갑절 독한 진노의 포도주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해석하는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음녀, 즉 로마가 자신을 위하여 사치한 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이 단어는 그녀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로챘다는 것이죠. 그들이 불의하게 얻은 부를 가지고 사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스스로 뽐내며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는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인데 그녀 스스로가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이 음녀는 난 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47장 8절에 나타난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도 바벨론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사야 47장 8절과 계시록의 표현과 아주 비슷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난 과부가 아니다. 전쟁에서 패하지도 않았고 고난을 당하거나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스스로 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망한 것 같이 이제 로마도 또 이 음녀와 같은 오늘날의 도시들과 또 미래의 도시도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됩니다.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며 죄악의 잔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하루 만에 재앙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재앙이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임합니다. 이사야 47장 9절의 표현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한 날에,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같은 표현이죠. 난 과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루 만에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완전히 망해서 미래가 없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계시록 8절에도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표현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던 생활이 하루아침에 죽음이라는 돌릴 수 없는 절망으로 바뀝니다. 사치하면서 스스로 영화롭게 했던 것이 애통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풍요로운 물질이 흉년처럼 암울하게 바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강하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는 mighty, 전능한, 강한, 능력이 있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지금은 강하고 풍요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음녀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녀와 함께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며 명품으로 사치하던 이 땅의 왕들이 음녀가 하루아침에 망한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를 따르던 왕들도 이제 음녀와 함께 심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 26장 15절에서 16절에 나타난 표현과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구절은 에레미야 18장 16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녀, 즉 음녀는 고통 또는 괴로움의 두려움으로 멀리 서서라고 번역하면 좀 더 매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고통의 두려움으로 멀리 서서 통곡을 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위대한 성 바벨론이여 전능한 성이여 이렇게 번역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풍자적인 표현이기 때문인데 화 있도다라고 한 이 단어는 그리스어 단어로는 오우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곡할 때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 위대한 성, 영어로는 Great City, 큰 성이라는 뜻도 되지만 위대한, 스스로 높였던, 스스로 영화롭게 했던 그러한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위대한 성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했던 그런 표현으로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이라고 번역했는데 8절에 나왔던 같은 단어입니다. 8절에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영어로는 mighty, 전능한,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라고 했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모양을 빗대어서 풍자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전능한 바벨론이 이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이라고 생각했던, 신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이 바벨론이 이제 정말 왕이신, 이제 신의 신이신 하나님께 그 교만함과 죄악을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사치하는 이 음녀를 쫓아가지 말고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우상을 섬기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음녀의 삶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 음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나오라, 음녀의 삶을 쫓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나 제 다른 강의를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영상의 링크를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